안녕하세요. 오늘보다 기막힌 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새소리가 아름답죠? 뉴질랜드는 지금 이제 겨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겨울 철새들이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루 종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사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먼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귐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은 원어로서 코아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와의 교통, 교제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모습이 있죠.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떠한 교제가 있었고 어떠한 사귐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또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죠?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나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집을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니 재산을 다 잃은 후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이를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움을 누리더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자격과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안에서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귐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레이번이라는 미국의 장기간 동안 국회 하원 의장을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하나가 10대의 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음 날 그는 딸을 잃은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된 것이죠.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는 했지만 너가 도와줄 것은 없어,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옆에 있으면서 커피도 타주고 또 간식도 챙겨주면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샘 레이번은 그 맡은 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백악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친구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33년을 사셨죠.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사귐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포기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게 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러한 예수님과의 빛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한 성도는요, 어둠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은 단순하게 용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본문에 사용한 단어 헬라어 카타르제이는 속죄와 죄로부터의 분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이 됨으로써 만족하지 말고 빛에 거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속죄와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본문에 사용된 단어 자백은 헬라어 호모로고멘인데 원래는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좋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 목표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춰놓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자 프란시스는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옷을 저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잠시 빌려 입은 것이다 라고 하자 이에 제자들이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니면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는 옷을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정말 성자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한 고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많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3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